사람들은 진품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명품을 사랑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3월 18일 40년 동안 가짜라고 여겼던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잉글랜드 대원 버클랜드 수도원에 있는 그림이었지요. 감정을 했는데 진품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매에 나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37억 원의 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품과 명품, 가품과 가짜는 보기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품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은 카피 제품이 많은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명품과 카피를 구분하는 방법, 비 오는 날 가방을 머리에 쓰고 가시면 카피고 가슴에 넣고 가시면 진품이다. 식당에 가셔서 땅바닥에 내려놓는 가방은 카피고 의자에 올려놓는 가방은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세상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는 줄어들고 명품은 많지 않은데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을 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밭을 쟁기질을 트랙터로 잘해서 갈아놓으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깨끗한 흙들만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곡식씨를 파종을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뿌리지 않은 풀이 자랍니다. 잡초가 자랍니다. 가라지가 자랍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 논에 모를 심을 때는 잡초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잡초 피가 자라서 더 웃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과 밭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구분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에 가라지 독보리로 해석을 합니다. 보리와 흡사한데 그것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 복통을 일으킵니다. 짐승도 피합니다. 농부들도 팔레스타인 농부들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보리와 비슷해.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가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도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인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진품인지 가품인지 판정해 보면 진짜가 아닌 성도들이 털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 생활하느냐 자신을 위해 믿음 생활하느냐로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공동체 앞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환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고통이 오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품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많은 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불화가 있고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이 많은 성도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겠죠. 과연 모든 교회가 다 알곡일까요? 천사 같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가방 뒤에 놔두고 봉사하고 오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주차 안내위원들이 수고함이 했으면서 이렇게 주차하십시오 하면 쳐다봅니다. 왜 내보고 글로 가라고 그래? 우리 교회 말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더 은혜 잘 받으라고 주차를 잘 안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왜 내보고 불편한데 대라느냐고.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는 문도 막고 있는 자들아.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 하는데 예수님은 너 가짜야, 너 가라지야,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잡초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서 예수님을 판 자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잡초 역할을 하고 서로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로만 그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 교회는 영혼들의 만남입니다. 한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모인 곳인데 우리의 영혼 안에도 이 잡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이 집사님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 옥토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예수 믿었으면, 20년 밭갈이 했으면, 30년 믿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권사님이 며느리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어. 아주 믿음 좋은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잘 못 모실 수도 있어. 왜 그럴까요?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욕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후죽순, 비 온 날에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잡초가 자라나서 내 믿음의 알곡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죄가 나를 괴롭힌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에게도 뭐가 있었다? 잡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평생에 잡초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잡초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잡초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꾸는 자가 됩시다. 마음을 가꾸는 자가 됩시다. 알곡 신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되냐면요, 곡식은 심어도 거름을 주어도 비료를 주어도 농약을 주어도 가꾸는 게 힘들어. 근데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나고 캐내도 나고 잘라내도 나고. 여러분, 어릴 적에 길가에 있는 엉겅퀴 한번 생각나십니까? 포장되지 않는 길에 엉겅퀴가 있는데요, 이렇게 잔디처럼 자라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엉켜서요, 얼마나 단결력이 좋은지 제가 쇄골에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이걸 탁 묶어놨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탁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걸 보니까 왜 그렇게 재밌는지, 철이 없었던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밟아도 나는 것이 잡초입니다. 여러분, 곡식은요 서로 엉겨붙지 않습니다. 근데 잡초는 서로 엉겨붙습니다. 단결력도 뛰어나 생명력도 뛰어나. 그 말은
우리가 영혼을 가꾸지 않으면, 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언제 잡초가 자라나서 가라지가 자라나서 내 영혼을 잠식할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가라지를 누가 뿌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이지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의 마음에 잡초를 심는 자가,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원수, 마귀, 거짓의 아비,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부터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람은 고통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출산의 수고가 따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면 나의 영혼과 내 가정과 내 교회에도, 내 직장에도, 내 삶의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게 원수라는 거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까요? 그 첫째 목적은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그냥 대충 믿다가 겨우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더 큰 목표는 모든 인류를 자기 휘하에 넣어서 영원히 멸망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쭉쟁이가 되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열심히 사람은 거꾸로 틀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상급과 복을 못 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원수가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언제 뿌릴까요? 밤에 뿌립니다. 언제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25절이지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건 알았는데 언제 뿌린다고요? 밤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때입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휴식을 줍니까? 잠을 자야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틈탈 수 있느냐? 원수가 틈탄다. 거짓의 영이 틈탄다. 가라지를 뿌린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솔직히 말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잠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오기 전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 주일이었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 야, 뭐 그때 한 번 안 갔잖아. 그때 뭐 예배 못 드릴 때도 있었잖아. 한 주 정도 놀러 가면 어때? 그는 믿음이 아닙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잠들면 편하지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서 편안해질 때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기쁨이었고 첫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라지를 뿌리면 꼭 나만 새벽 기도 가야 돼? 90%는 안 오는데? 10% 오는데? 그게 가라지가 뿌려진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이 금년에 우리가 새벽을 더 하자라는 말씀을 선언했는데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해요. 여러분, 마귀는 어두울 때, 우리가 잠잘 때, 내 믿음이 잠잘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잠잘 때, 나의 헌신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내가 잠들면, 내 영혼이 잠들면, 내 믿음이 잠들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내 영혼을 잡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곡이 많았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해. 가라지가 이 영양분을 쫙 빨아당깁니다. 그러면 알곡이었던 이 알곡들이 비어 쭉정이가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었던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신자들이 잡초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은혜를 빼앗기고 봉사의 기쁨을 빼앗기고 예배의 감격을 빼앗겨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알곡 신자가 됩시다. 알곡 선도가 됩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알곡은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진품인지 명품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밭에 있을 때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별하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 주시고 상급 주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가라지는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분별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가 가라지와 알곡은 다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은 알곡 성도를 찾으시고 알곡 성도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알곡 성도의 특징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시장하셨어요. 무화과를 보면서 다 드시고 싶었어요. 근데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가 먼저 맺히고 열매가 익어 성숙해 가면서 입이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영혼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잡초를 제거해야, 영혼의 가라지를 제거해야 쭉쟁이가 안 되고 알곡될 수 있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알곡이 되라. 은혜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열정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시는데 알곡일까, 알곡일까, 가라지일까를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의 밭에 피가 한두 개 자라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방치해서 온 마음의 밭에 피가 뒤덮으면 거둘 곳이 없는 쭉정이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해요. 우리 안에는 영적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잡초에 가라지에 잠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어, 믿음에 이끌렸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예배를 안 드려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명품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믿음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고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알맹이는요, 열매가 있으니까 무게가 있어요. 쭉정이는 가볍습니다. 혹시 제가 어릴 때 정확한 이름이 키로 기억을 하는데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다리 위에나 바람 잘 통하는 데 키질을 하면 희한하게 알곡이 키 안으로 다 들어오죠, 그죠? 그렇게 막 날려나가잖아요. 껍데기는 날려나가죠. 쭉정이 날려나가죠, 그죠? 왜 그래요? 가벼우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알곡인지, 네가 쭉정인지. 성경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잠언 4장 12절을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쭉정인지 믿음인지 알곡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알곡 신자는 주님의 곳간에 모여지고 쭉정이는 심판날에 버려집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를 키우지 말고 알곡을 키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곡 신자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쭉정이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즘 참 희한한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 근데 그 말은 참 맞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리대가도 밥을 먹었고 창기와도 밥을 먹었고, 그런 것처럼 술 먹는 사람한테는 가서 술 먹어주고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담배 피우면서 그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야, 기가 막혀. 어떻게 들어보면. 근데 분명 가라지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떠 있는 게 배입니다. 물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물은 세상입니다. 이 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물이 믿음의 배 안에 들어오면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안 짜지요. 죽으면 짜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력 있는 알곡 신자가 될 때만이 가치가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릅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몇십 분 이렇게 요약한 걸 한번 봤어요. 근데 세자빈이 된 친구가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금비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소박을 받은 여인이 금비녀를 팔려고 하니까 장사꾼이 소박받은 여인의 금비녀는 재수없기 때문에 헐값에 땡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이 세자빈이 된 그 이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금비녀를 딱 들더니 이거 주면은 가져갈 사람 하니까 전부 나요 하고 손들어. 그들이 이거를요, 땅바닥에 대고 흙을 막 발로 문지릅니다. 그리고 다시 듭니다. 이거 주면 가져갈 사람 똑같이 나요 하고 손듭니다. 그때 세자빈이 될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은 금이지. 금은 금이지.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오물 가운데 있어도 황금은 땅에 묻어도 황금이고 밖에 있어도 황금인 거예요. 그게 알곡 같은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밭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금 같은 믿음이 되면 알곡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라지 밭에 있으면 내가 악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알곡이 됩시다. 끝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실 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아. 의인이 어려운 것 같아. 오히려 정직한 자가 신음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기는 믿는데 인식을 잘 안 해요. 끝이 있지. 주님 오시긴 오시지. 내 먼 훗날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요,
종말이라는 관련된 단어가 300번이 나옵니다. 성경 3장당 한 번이 마지막이 있다, 심판이 있다, 준비하라, 재림하신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날이 되면 쭉정이와 알곡은 구분돼. 가라지는 구분돼.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임을 당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천국의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잡초를 제거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알곡 신자가 됩시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곡 신자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쭉정이입니까? 내 영혼이 밤이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자라게 하는 거고, 그 잡초에 내가 죽어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합시다. 믿음으로 기경하여 알곡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